12월 24일 화요일 전원누께 3일 기도회를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본교리 28 제22장 그리스도인의 품행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품행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본교리 28 제22장 그리스도인의 품행 요약을 같이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원칙들과 조화되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경건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의 품성을 재창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에 그리스도와 같은 순결과 건강과 기쁨을 낳게 될 일들에만 관계한다. 이것은 우리의 오락과 영이 그리스도인의 취향과 아름다움의 최고 표준에 맞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문화적인 차이점들은 인정할지라도 우리의 의복은 단순하고 정숙하고 산뜻해야 하며 그들의 참된 미가 외양을 꾸미는 데 있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부드럽고 유순한 정신을 가꾸는 데 있는 자들에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명하게 돌봐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적절한 운동 및 휴식과 더불어 가능한 한 건강에 가장 유익한 음식을 취해야 하며 성경에 명시된 부정한 식품들을 삼가야 한다. 주정 음료, 담배 및 마약과 마취제의 무책임한 사용은 신체에 해가 되므로 우리는 그것들도 삼가야 한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육체가 우리의 건강과 기쁨과 선량함을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훈육에 부합되게 하는 일에는 무슨 일에나 참여해야 한다. 기본신조 22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품행과 구원, 성령의 전, 그리고 완전한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들 중에 운동과 그리고 햇빛, 그리고 물, 신선한 공기, 절제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2월 24일 화요일 오늘은 완전한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들, 휴식의 축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적당한 휴식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도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지친 제자들에게 하셨던 동정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휴식 기간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 필요되는 많은 고요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고요한 곳에서 쉴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하는 유하는 객이라도 다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 중 일곱째 날을 쉬는 날로 떼어 놓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휴식은 잠을 자거나 정규적인 일을 그만두는 것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우리가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로는 반드시 긴장이나 과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이나 환경이나 질병 또는 다양한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지나치게 자극을 받음으로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휴양은 가장 진실된 의미에서 재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과 육체에 힘을 주고 튼튼하게 하며 새롭게 합니다. 그리하여 신자들로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그들의 일터로 되돌아가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최선의 생애를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를 강화시켜주고 건강을 증식시키는 그런 형태의 휴양과 오락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유익한 휴양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원칙들을 제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및 비디오입니다. 이 매체들은 위대한 교육적인 도구들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현 세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었고 온 세상의 생활과 사상과 활동에 손쉽게 접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손에도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편리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텔레비전과 비디오,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개인의 생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비디오나 텔레비전은 거의 끊임없이 계속되는 과장된 연기로서 가정에 건전하지 않고 고상하지도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식별력이 없고 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극장이나 값싸고 천박한 가수들의 쇼 무대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은 불건전하고 폭력적이며 감각적인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시각적 매체들은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짙은 사악성을 묘사하는 동일한 도구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관계와 생애 책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무엇을 시청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한 원칙들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청하는 일에도 시간적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대중매체들을 선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 같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생애를 지배해서 정신을 오염시키고 과도한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그것들을 없애버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관하여 성경의 중요한 원칙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바라봄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칙이 또한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와 범죄들, 살인, 간음, 강도 및 다른 타락의 행위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영화들은 오늘날 도덕적인 붕괴의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대중매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가치 있는 오락 형태를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서와 음악입니다. 이와 동일한 높은 표준은 그리스도인의 독서와 음악에도 적용됩니다. 음악은 순결하고 고상하고 숭고한 사상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음악은 품성을 가장 훌륭하게 향상시킵니다. 이와 반대로 타락한 음악은 영혼의 리듬을 파괴하며 도덕성을 분쇄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천사장으로서 음악을 다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은 재즈나 락, 음악 또는 이와 관련된 변형된 형태의 멜로디나 어리석고 유치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어떤 언어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찬송가가 아닌 찬미가를 활용합니다. 꺾이는 음이나 사람을 흥분시키는 음악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음악들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외설적인 시나 멜로디로 된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2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설된 음악을 듣지 않고 우리는 가치 있는 독서 그런 것들을 또한 제공합니다. 정신을 개발시키고 넓혀주는 훌륭한 문학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종종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나 정신과 도덕을 송사시키는 유해한 문학이 홍수를 이루기도 합니다. 난잡한 모험과 도덕적인 해이를 조장하는 이야기들은 그것이 실화든 허구이든 간에 신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고상하고 정직하며 순결한 생활 양식을 싫어하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도모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불건전한 도서나 이런 것들을 독서하는 일을 피해야 하며 난잡한 음악들을 듣지 않고 좋은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도박, 카드놀이, 극장 출입 및 춤추는 일을 피하도록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또한 광포한 경기를 관전하느라 낭비하는 시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찬대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며 우리로 영원한 관심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활동은 어떤 것이든 우리의 영혼을 사탄의 사슬에 얽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성질을 진정으로 새롭게 해줄 그 같은 건강한 형태의 여가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있는 음식의 축복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최초의 부부에게 이상적인 음식을 제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타락 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에 채소를 더하셨다라고 창세기 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더하시고 범죄 후에 밭에 채소를 추가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건강 문제는 퇴행성 질환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음식과 생활 방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로 이루어진 음식은 최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본래 음식들입니다. 성경은 정결한 동물을 먹는 일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본래 음식물에는 육식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고 나서 밭에 채소가 추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생명을 취하는 일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균형진 채식이 최선의 음식이라는 사실을 이것에 대해서도 과학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동물성 식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매년 미국에서만 검사 과정에서 사몰레라균과 다른 미생물에 의해 오염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므로 수백만 명이 가금 식품 중독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박테리아에 의한 오염이 식품 속의 화학 첨가제나 방부제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며 질병의 발생 빈도는 이 같은 박테리아에 증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실시된 연구 결과는 증가되는 육류 소비가 동맥경화, 암, 신부전, 골다공증, 선모통증을 일으키며 평균 수명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정하신 음식인 채식은 이상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같은 이상적인 식품을 먹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이나 여건에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식물을 얻을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에 고기 짠 음식의 이별을 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생선 가끔 먹는 채식법이 인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섬유질 음식이 대장암을 막는다고 말합니다. 김치는 김장할 때 섬유질이 파괴되기 때문에 섬유질 음식이 아닙니다. 채식 청소년이 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식을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질병 노화의 주범이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과일, 야채 속 황산화제로 없앨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기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할까요? 정하고 부정한 육류들이 있습니다. 오직 홍수에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식품으로 소개하셨습니다. 모든 채소가 파괴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주신 것을 암시되고 있는 또 다른 규정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동물로 규정한 것들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에는 부정한 짐승은 한 쌍만 탔고 정결한 짐승은 각 종류대로 7쌍씩 방주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음식으로서뿐만 아니라 희생을 위해서 정결한 동물이 필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결한 동물은 바로 제사 제도를 위해서도 필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홍수 전에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광범위하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부정한 동물들은 최선의 식물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자와 돼지로부터 독수리와 해저에 서식하는 흡판 있는 물고기까지 많은 동물이 썩은 고기를 먹은 동물이거나 육식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물들을 보면 다 초식 동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습성 때문에 그것들은 질병의 중기자가 되기에 더 적합했습니다. 연구 결과 돼지고기와 조개는 상당량의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중독시키는 많은 독소와 오염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식품을 삭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주변에 타락하고 부정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일에 대하여 감사함을 나타내었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에 대한 구분을 잘 나와 있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위에 정한 짐승이고 아래편에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시는 성령의 전인 몸에 대해서 부정한 어떤 것을 들여보내는 것은 하나님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정하고 부정한 육식의 구분을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음식물 금기 조항이 레위기에서만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단지 의문이나 의식에 불과한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하고 부정한 동물의 구별은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오래전인 노아의 시대부터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음식물의 금기 조항은 건강의 원칙으로부터 계속적인 의문을 수반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신약 시대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꿈속에 나타난 비유를 통하여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네 발 가진 동물 중과 있는 것 중에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속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먹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사람들은 이 구절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 번 있은 다음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끝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을 때 마침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이 이 베드로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부터 31절, 34절, 35절을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위법으로 생각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똑같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돼지나 이런 취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나온 이 꿈의 이야기는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하고 정한 음식을 문제가 아닌 그들의 마음속에 이방 사람들에 대한 구원받을 수 없다. 부정한 짐승같이 그 취급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께서 간압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수많은 종파의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 때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우월감은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우월감은 자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이 말씀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규칙성과 단수성과 균형입니다. 성공적인 음식물들 개혁은 점진적으로 지혜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고지방 식품이나 설탕이 함유된 음식물을 제거하거나 아주 적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끓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줄여가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가장 단순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산의 유익을 위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먹어야 합니다. 밥과 밥 사이에 먹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식사 시간과 식사 시간의 간격을 5에서 6시간 확보해야 됩니다. 더 줄어들면 소화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사람들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먹음으로 사람들의 몸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혼합된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위장병들과 여러 가지 질병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조미료와 양념들은 소화기관을 자극합니다. 그것들을 습관적으로 사용할 경우 많은 건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메가3 식품을 먹도록 했습니다. 불포와 지방산들을 먹도록 했습니다. 간단하게 데쳐서 먹도록 하신 겁니다. 팔팔 끓여서 영양소를 파괴시키거나 볶거나 튀기거나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건강한 음식으로 날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먹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한 채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드시지 못할 것 같으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들을 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처럼 거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는 이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월 달에 수술하시는 이수자 집사님과 몸이 아프시는 우리 이명자 집사님, 그리고 넘어지셔서 다시 왔던 우리 주계원 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감기 몸살로 교회를 나오지 못한 우리 주영상 청년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를 앞두고 있는 이수자 위치력 집사님의 그 집 문제도 원활하게 잘 해결돼서 두 분의 마음에 근심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결석자와 잃은 양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말을 보내는 우리 교인들 위해서 함께 여러분이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안식일에 있을 교회 송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